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왜 가난할까요?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결정짓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난을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한 삶을 살으셨다라고 언제나 그 모델을 예수님께 둡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극빈하게 가난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사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부유함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가난하게 되신 것인지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부유함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사시는 동안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토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삶을 사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살라고 강조하기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한 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기준에서 도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유랑하듯 사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기준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얻을 기업인 목수일을 대를 이어서 하셨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셨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사시는 집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들과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문안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인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와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집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집이라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면 두 사람이라고 하는 낯선 손님을 하루 저녁이라도 어머님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는데 자기 가족들과 함께 손님 두 사람을 집에 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손님 두 사람을 집에 재울 만큼 여유 있는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집에서 재우고 먹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여분의 방에 있는 여유 있는 집을 소유하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집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만큼 집을 떠나서 여러 곳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실 때에
돈꾀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 제자들은 모두가 혈기가 충만한 건강한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셨으니 한참 먹을 나이에 한 끼를 먹더라도 그 양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핵가족 시대에 소수의 가족들만 먹여도 양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까지 13인분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12 제자가 먹을 음식이 없어 굶고 다녔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3끼에 일용할 양식과 의복과 생필품을 다 공급해 주시며 데리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다니신 돈깨 속에는 돈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돈깨에서 돈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빼돌렸다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집도 돈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구걸하시며 다니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신 후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돈깨를 가룟 유다에게 맡겨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쓸 물건을 그 돈깨에서 정정당당하게 돈을 지불하시고 사셨지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돈깨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면 오히려 그들을 구제해 주시면서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문정결식을 하며 다니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굴하게 인생을 사시면서 비굴한 전도 여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돈을 지불하시며 사실 것을 사셨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면서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들의 물질로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귀신으로부터 노여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을 많이 바쳤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자신의 소유의 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많이 섬깁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필요한 물질을 모두 채워주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들을 고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실 틈이 없으셨습니다. 여제자들이 동행하면서 얼마나 섬세하게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는데 신경 쓰시지 않으시도록 돌봐드렸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헐벗고 굶주리시며 사역하시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낡아서 삭기 직전에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고가의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겉옷과 속옷이 누더기가 되어서 냄새가 나고 이가 득실득실했다라면 옷을 벗긴 군인들이 그 옷을 손으로 들지 않고 막대기로 찍어서 들어 한쪽 구석으로 갖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용수가 되신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벗겨내서 서로 가지려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옷은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님의 겉옷도 천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군병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므로 똑같이 나누자 하고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누더기가 된 걸레를 가지고 나누어 가지는 거 보셨습니까? 군인의 임금으로는 만져보지도 못할 정도의 옷감이기 때문에 사형수에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조차도 그 천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속옷은 더군다나 통으로 짠 옷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특징을 기록할 만큼 그 당시에도 인정할 만큼 특별한 디자인의 고급 옷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상당한 실력이 있는 여제자가 최고의 실로 정성을 기울여서 짜서 드린 최고의 핸드메이드 옷일 것입니다. 이처럼 고가의 옷이고 그만큼 좋은 옷이기 때문에 군병들이 이것을 누가 차지할까 하여 서로 경쟁하다가 제비 뽑자 할 정도였으며 결국은 제비 뽑아서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행복해하며 가져갈 정도로 옷이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냄새가 콜콜 나고 누더기가 되어 때가 줄줄 흐르며 이가 득실득실한 그런 옷을 예수님께서 입고 다니셨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차하고 비천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조차 지키지 못하고 비굴할 정도로 가난하고 초췌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조차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생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산다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고쳐야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달리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어느 곳에 가난이 있습니까? 하늘의 저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부유함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가난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높고 낮은 산과 들, 바다와 강들을 찬란하게 비치고 다른 밤을 비추며 바다와 강들의 수위를 조절하고 계절이 변할 때마다 아름다운 옷으로 온 천하 만물을 입히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고 있으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새들이 날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먹을 수 있는 씨 맺는 농산물들이 잘 되며 갖가지 동식물들이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가난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풍요롭게 만드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풍요로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가난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즐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들은 모든 것이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천하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낙원인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며 사시사철 나날이 먹을 과실과 거할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곳 이름을 지어서 낙원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자인 하나님의 자리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들켜서 반역자가 되어 쫓겨난 것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가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저주를 받고 아무리 땀을
땀을 흘리며 일할지라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 생활에 가난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손잡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인간의 삶에 가난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며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사람과 자원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나라의 기득권자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빼앗고 죽이며 군림하려고 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전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위협하며 약소국의 재산을 늑탈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군림함으로 국민들의 삶은 가난에 찌들어 살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인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척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의 국토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난은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는 형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가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지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숙명으로 여기며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한 형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용서 안 받고 씻김을 받습니다. 가난과 채무의 형벌, 병들고 죽는 절대 절망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전혀 부끄러워하시거나 감추시는 것이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여러 차례 좌충우돌하며 실수도 많고 죄도 많으며 행위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쓰고 애쓰며 순종을 넘어 복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칭하시며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철저하게 가난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은 형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 가난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내리실 때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있다라면 환경적인 부분에 복을 많이 주심으로 행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심으로 거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재정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순종함을 배우기 때문에 고난의 삶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요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난은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취하고 이생의 자랑만을 위하여 교만하고 거만하며 오만한 자가 될 때는 섰다 하나 순식간에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지 간에 어떤 환경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과 대속의 피와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시집을 보내는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 그의 아내를 돌려받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육축이 풍부하고 은금이 풍부하였으며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로서 애굽을 떠나 언약의 땅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서도 가난에 찌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했었지만 금세 재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정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며느리가 될 만한 리브가의 집에 가서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고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서 36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종조차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심으로 주인 아브라함에게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풍부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서 순정함과 믿음은 배웠지만은 그 고난과 깨어짐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채워주시고 부유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장 두드러진 증거로는 물질적인 삶이 심히 창대해지고 모든 행함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거짓 가라지를 뿌리는 종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기복신앙이니 뭐니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살라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물질을 바라고 요구하면서 가난한 사람, 물질로 인해 난처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구하는 것은 만물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부유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난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충성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복은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가난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함으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청빈한 척하면서 가난의 삶을 유지하라고 감사라는 말은 저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저주를 받고 드러나는 현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며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고 항상 부족하고 빌려야 하며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도 버거운 고생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러한 저주의 열매가 계속 나타납니까? 라고 말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대속
계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악한 가난과 채무의 영이 거짓말로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 너는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속이고 있는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말씀을 가로막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업이나 물질을 공급할 관계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두 마음을 가지게 하며 눈과 귀를 가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과 채무의 영을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이 될지어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순전하게 내 말에 응할 마음으로 바뀔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분명 하나님의 저주여 형벌이며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거짓으로 가로막고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할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셨으면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다음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요단을 건너 외삼촌 집으로 20년 전에 도망쳐 왔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고향으로 되돌아갈 때에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수의 육축을 한 때와 두 때로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며 물질을 얻을 자본이나 전문성이 하나도 없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얻을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바라야 하는지 그것을 구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을 주시고 상상하게 하시며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행할 바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심으로 물질을 풍성하게 얻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숙명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는 가난과 채무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결박하여 쫓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만 부유하지 마십시오. 실생활에서도 부유한 복을 누리기로 작정하십시오. 모든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 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받고 무엇을 행할지 어떻게 행할지를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며 믿음으로 웃음을 웃으면 실제로 웃어지고 웃을 일이 생깁니다. 삶의 기쁨과 활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일이 내게로 다가오며 내가 붙들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혈 찬양과 감사 찬송의 가사가 내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 드리는 입술의 고백 그대로가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바라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단계까지 가면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재정의 축복을 주실 능력을 구하십시오. 물질을 얻을 지혜를 구하시고 행하는 일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가난을 이기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과 천국의 풍성함이 그 실생활에 임하여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대를 이어서 죄 가운데 살며
어려우며 실패하고 가난하며 노예처럼 억압받고 살아왔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패배의식과 가난의식이 그 마음과 생각에서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마음에 절대로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거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의 처방인 것입니다. 부유함의 법칙은 내가 노력하면 부자가 되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먼저 부유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의 걱정과 근심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는 표현을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에 나는 늘 못 산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비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그릇에서 이 모든 것을 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부자가 될 축복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며 생각하고 상상하여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마음에 채운 것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부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눈빛은 부자가 될 상상으로 반짝거리게 됩니다. 얼굴은 화색이 돌고 생기가 생깁니다. 말에 힘이 생기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사로잡고 끌어들이는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상대가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되며 함께 이 일을 도모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몸일지라도 그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으며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에게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적어도 요셉의 형편보다 나은 환경에 계신 성도님, 요셉을 본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석을 하나님께 받아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부자의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해 주므로 성공하고 부자가 된 요셉처럼 창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요셉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에게서 청산되고 소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가 감당하다 죽을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게는 그 어떤 형태의 저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입술로 선포함으로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가 거부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우리 가문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의 생각과 말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기적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복을 받으며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부자가 될 말씀들을 찾아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요함을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11조 언약을 우리가 지킬 때에 반드시 환경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재정을 지켜주시며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내 재정과 매달 첫 열매인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교회나 사람으로 보이는 목사에게 나는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바이사의 비유와 같습니다. 사람으로 보이면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이며 속만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게 되면 교회나 사람에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내 창고가 가득 차게 되고 내 포도즙 틀에서 최고 품질의 포도즙이 차고 넘치게 되는 부유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고 사랑해 주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을 공경함은 그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12조를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첫 열매를 드려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하여 심는 대로 부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심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총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고난 없는 삶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가난한 삶 에서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요 저주이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난의식과 저주의식을 모두 다 추방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잘되고 형통하며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를 이어 거부가 되듯이 성도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으로 넘치게 얻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되고 복된 부유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